오늘 법령사의 이 더운 날씨를 이렇게 마다하고 법당에 모여주신 여러분들은 하는 일들이 아마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에 가서 나 자신과 또 부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배우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가갑신 목사님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렇게 더운 속에서도 수레가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지금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복구 작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았을 때 우리 가각신이 엄청난 선지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은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수해가 나서 가구를 다 지금 물에 잠기고 또 가족을 잃고 또 집을 잃고 이런 사람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물놀이를 간다 또 이렇게 날이 좋은데 또 즐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즐기는 또 한 부류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의 사람이 그러면은 좋은 것인가라고 봤을 때 크게 보면 좀 한 차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면 수해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도 내 가족이고 또 물놀이를 가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불의를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아픈 마음도 또 기쁜 마음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중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해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는 나름대로 우리가 pom을 보내고 또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즐겁게 노시라고 박수를 보내는 이런 마음이 불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놓은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영어에서도 지금 이 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하면 이 현재라는 말이 pres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지금 영어가 현재라는 말도 있는데 present가 선물이라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영어를 우리가 좀 잘하시는 분들이 그 영어의 근원적인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어가 상당히 또 심오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문에 있기 때문에 한문이 또 대단한 또 많은 의미를 감축한다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가 왜 선물이냐, 지금 이 순간이 왜 선물이냐라고 이렇게 보면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이제 수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집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가구가 지금 다 물에 잠겨서 이 지금 그 가구를 지금 싣고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나로서는 나 자신으로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감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조물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조물주가 나한테 준 선물일 수가 있고,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금 선물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현재 이렇게 우리가 마주 앉아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의 마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 자리가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진기암이라고 하는 곳에 대통공양을 갔다가 수선사 거기 사연이 있는 그곳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선사 우리 여경 사연님이 하시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설렌답니다. 가슴이 설렌다고 해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 내가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선사가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곳곳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바꾸어 나왔는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날도 평일인데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고 또 주말 되면 더 많이 온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 그 사람들의 발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안이 되고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저를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향을, 부처님의 그런 바퀴를 조금이라도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그렇게 가꾼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는 너무 설레면서 기쁜 마음으로 법당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법당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경전을 독송하고 이렇게 나올 때 부처님이 늘 그 스님을 보고 참 장하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을 자기는 늘 느끼면서 나오자마자 마당에 있는 불을 꽂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양이 그냥 깔끔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 간절한 정성과 그 간절한 그런 신도들을 위하는 마음, 또 도량을 위하는 마음, 부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 지금 수선사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갖는 그런 도량을 만드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의 수행자, 한 사람의 그런 원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법연사 오시는 분들이 다들 법연사가 깨끗하다, 법연사가 정말 꽃도 그러고 곳곳에 이렇게 정성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정성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은 바로 보리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리자 보살님이 우리 대학생 이제 자동으로 박수를 치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리자 보살님이 지금 새벽 제가 지금 요새는 철거하고 건강전 끝나면 제가 이제 6시쯤 끝나는데요. 지금 한 5시 반쯤, 5시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공양도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꽃에 지금 물 주고, 저 꽃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닙니다. 꽃이 그냥 피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심한가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그런 공의로 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에 지금 자라는 저 배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농부가 정성을 들이고 그 논을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고 지금 벼가 이렇게 곡식을 이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법연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한보살님의 그런 정성이 이렇게 묻어나 있다고 그렇게 교보살이 정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신도님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교보살님도 여기 와서 그렇게 신심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또 법연사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법연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마음을 내시는 모든 분들의 정성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절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현재의 이 시점이라고 보면 이 현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지금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법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정성을 들였던 이 기도 공덕으로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강경 독송을 했습니다만 금강경 독송도 혼자 하면은 2시간, 3시간을 연속적으로 앉아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보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렇게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했을 때의 그 지금 힘과 대중이 했을 때의 그 힘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집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당에 와서 연습을 한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래서 어제도 건강된 독송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약사전에서 완전히 기도하면 아주 젊은 두 여학생이 있어서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위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네,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순수한 모습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지금 순수함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학생들한테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말을 약간 지금 한국말이 아닌 어눌한 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다.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지나가다가 이게 부처님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중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한국말이 어렵답니다. 한국말이 어렵고 또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냐 하니까 이화여대를 다닌대요. 아내는 한양대를 다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준다라고 해서 차를 대접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친구들한테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내려간 것처럼 너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원하는 바가 원만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지금 바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이 진짜 내 욕심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내 원력인지
욕심과 원력에 대한 그 차이가 정말 애매하기도 하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성취됐을 때 오는 그 기쁨과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가 성취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 지금 내가 슬퍼하는 만큼 누군가는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기도가 성취돼서 내가 기쁜 만큼은 또 누군가는 실패했다 해서 또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도가 성취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가 성취되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낼 수 있는 그 불자가 진정한 불자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늘 인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칭찬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약간 업이 되고, 누가 조금이라도 비난하고 조금 본연사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면 조금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저도 공부했다고 하는 수행자이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기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또 분별이 있어야 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 마음이 왔을 때 그 슬픈 마음을 내가 통제해서 조금 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공을 키우는 것이 불자들이 갖춰야 될 경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현재를 영어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얼굴이 편안하고, 부처님을 보니까 너무 지금 그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 지금 브라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뭘 하길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얼굴이 맑고 행복해 보이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일에 애태우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지켜나가면 얼굴빛은 맑고 깨끗하리 하고, 이게 쌍문달 이가에 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요와 비슷한 이야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또한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상태를 그때 잘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그것을 알고 수행하라. 이게 마치아 이가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현재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그런 기억들은 그게 과거의 추억이고 기억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나간 그 상을 내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미래는 어떻게 상황이 변화해야 할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잘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기예보도 한 달 이후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 이후에 날씨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장비와 과학적인 인력을 동원해가면서 우리가 예측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한 달 이후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거는 망상이고 집착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순간만이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간에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의 법답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답게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부처님은 거창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곱 부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악한 일을 하지 마라. 착한 일을 해라. 그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실불통계라고 하면서 많은 지금 그런 부처님의 법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중국에 지금 전해지는 조과선사의 이야기다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희전선이 있을 때 같이 시대를 했던 맹사선이라고 하시는 그런 유명한 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 맹사선이 장원급제하고 지금 파주 군수로 갔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이 장원급제를 하면 군수로 갔던 모양입니다.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처음에 패스를 하면은 군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아마 장원급제하면 군수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맹사선이 파주 군수로 가가지고 그 파주에 있는 어떤 스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파주 군수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군수 노릇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사선한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맹사선이 웃으면서 그것은 3살짜리도 다 알지 않냐 그렇게 쉬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금 맹사선하고 이렇게 스님이 차를 마시면서 맹사선 찻잔에다가 이렇게 맹사선 그 찻잔에다가 그 스님이 찬물을 부으면서 찬물이 넘치도록 그 바닥을 한 번이 적치도록 물을 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맹사선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지금 찻잔에다 계속 물을 부냐 이렇게 그 맹사선이 그 스님한테 약간 놀라듯이 항의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스님이 이거와 똑같다. 지금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해도 흐름이 적으면 흐름이 적고 또 배움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모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맹사선이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면서 일어나서 방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문지방을 이렇게 머리로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지금 그 스님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개를 숙이면 지리치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스님이 맹사선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맹사선이 엄청 겸손하고 엄청 말하자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낮추고 하심하는 그런 자세로 정부에 임해서 유명한 그런 명재상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대동 명신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처님의 말씀이나 이 지금
이 멘사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옛날 유생들이 갖고 있던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하냐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도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또 가장 지금 말하자면은 톨스토이가 고민했던 것이 중요한 순간이 뭔가, 중요한 사람은 뭔가 하는 것을 이 톨스토이가 고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지금 소설 속에서 이 답을 어떻게 톨스토이는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톨스토이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100%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같이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계속 이어지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만나는 순간순간의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에 아픔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나날이 좋은 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정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가장 우리한테 해답을 주신 분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불자로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날씨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하와이에서 오래 살다가 오신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와이 날씨가 1년 내내 24도에서 27도 그 사이를 오락가락한답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지금 해변 쪽에는 비가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온답니다. 항상 날이 좋답니다. 항상 그날이 그날 같답니다. 그래서 처음 하와이 갔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답니다. 이것이 천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와이의 삶이 처음에는 아주 좋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게 지루함으로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오래 살면 살수록 하와이를 떠나고 싶어 한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각기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 이것이 얼마나 무상한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맛있는 것을, 아무리 부드러운 것을 우리한테 느끼게 하고 즐거움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그것에 적응해버리고 금방 그것에 익숙해져서 지금 맛있다, 좋다, 기쁘다, 즐겁다라고 하는 그 느낌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각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봄 가을은 서늘하고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좋은 이 한국의 이 날씨를 이 덥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와이에 오래 살고 왔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하와이 제가 몇 번 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다음 하와이도 지금 호놀룰루 해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물 온도도 적당하고 깊이도 적당해가지고 그 수영을 하면 할수록 여기 살고 싶다 하는데 거기 살아본 사람은 그게 계속 날마다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365일이 오히려 365일이 지옥 같은 날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간만이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고 인간만이 이것을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고통이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만약에 이 지금 우리 지금 이 날씨로 비교하면 춥고 덥고 하는 이 고통이 없다면은 이 지금 날씨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왜? 날마다 좋은 날 같으면은 그 좋음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웠다가 이렇게 찌는 듯한 이 더위 속에서도 법전사 법당에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좋잖아요. 시원하고 좋은데 봐보세요. 이 시원하게 좋은 것을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밖에 날씨가 더우냐? 우리가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밖에 날씨는 더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모순적인 우리 삶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우리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원하면 시원할수록 시내에서 내뿜는 저 더운 연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지구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여름에 전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하고 지금 발전소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발전소를 더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원자력이 가장 쌉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일본 지금 그 원자력이 지금 쓰나미에 파괴가 되면서 엄청난 오염, 엄청난 지금 그 고민을 지금 우리가 지금 안보서 지금 살면서도 지금 이런 어떤 모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불자들은 어떤 마음을 내야 되냐? 더우면 더울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이런 나 자신이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왜냐? 내가 기쁜 만큼 누군가는 슬퍼하지 않겠냐? 내가 슬퍼하는 만큼 누군가는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보면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는 이런 삶을 조금 중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더위로서 극복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추위로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은 이 부처님의 불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더 정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더 열심히 불자로서 내 삶을 이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말씀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오신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법회를 읽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강학순이 그냥 웃으시니까 그냥 제가 이거 보세요. 건방져도 그냥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한테도 박수 한번 해드려. 그래요. 호흡을 하면서 박수 한번 때리자.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영양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늘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그냥 올리신 거예요? 이 오신 분이 오셨을 텐데. 그렇죠. 보셔는 이거 갖고 내려가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여기 지금 한 100명 좀 보이는데 100 정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동영을 잘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 이렇게 올라가면은 공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나눠지지 않으면 한 사람이 다 먹어버리거나 그런데 이게 오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공덕을 기리면 작은 공덕도 커지고 또 작은 슬픔도 이렇게 사라지고 또 작은 기쁨은 더 커지고 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내 앞에 있는 여러분과 내 옆에 있는 지금 모든 분들이 정말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불자들이 나날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일은 송강사 대중공양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송강사 갔다가 또 대원사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 대중공양도 올리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앉아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비록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공부하는 시인들이 우리 대신 열심히 빨리 공부해서 해탈한 뒤에 우리를 해탈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서로서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을 많으셨습니다.